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제2계명은 무엇이었나요? 제2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너는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오늘 계명은 어떻게 된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집에서 교육 받을 때 누가 아버지나 이렇게 어른들 성함이 누구냐 이렇게 여쭈면 누구요라고 대답하지 말고 뭔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가르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서 선친이나 어버이 이름들을 이를 때 이름이라고도 하지 않고 조남은 또 이렇게 묻고 여쭈고 했던 문화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효도의 마지막이 이름을 높여가지고 그 부모님을 참 지혜롭다 일컫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효도의 끝도 이름과 관련이 있고 부모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은 굉장히 불효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소중하죠. 그 이유는 이름이 단순하게 이렇게 명찰이나 딱지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모든 것을 담고 있기에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연애 편지 쓸 때면 종종 인용했던 김춘수 시인의 꽃도 이름하면 떠오르는 한 구절이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 꽃이 전하는 바 의미가 전달되지요. 이 이름은 깊은 관계 또 사랑, 친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동물과 하늘을 나는 새들, 짐승을 이렇게 흙의 먼지로 만드신 후에 아담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고 그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지요. 그 특성들을 잘 아담은 보고 각 짐승과 동물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 말은 서로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버이들이 갖는 큰 그 기쁨과 고난이라 그럴까요? 아이들 태어나면 이름 짓는 일이지요. 아이를 임신하기 시작하면 이름을 막 이제 짓기 시작하죠. 어떤 친구는 저에게 200개를 지어가지고 보여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200개를 써가지고 굉장히 이름이 중요하지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름은 매우 중요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3계명을 통하여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가 없다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망령되이 이 말은 가치 없게, 무가치하게, 의미 없게 우리가 보통 쓰는 말 같으면 쓸데없이 이런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세요. 부당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게 제3계명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는데 율법에 그렇게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서 지금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고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하고 극심하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딜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그러고 모세는 못 가겠다고 하고 계속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인데
모세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내자인데 신성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YHWH. 현대인들이 이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신성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단어가 나오면 영어 성경은 The Lord 이렇게 그냥 번역해 놓고 여호와 후대에 와서 그 발음이 여호와에 가깝구나 하고 복원해낸 단어가 이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죠. 그 단어와 상관없는 주님이라고 했던 음가를 그냥 써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여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새로 쓰고 자세를 새로 가다듬고 성경을 필사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함부로 밟지를 않았는데 혹시나 이 글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까 밟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까지 다 배울 수는 없겠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이 구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는 기억하고 따르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유대인 친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발표를 하면 우리는 보통 영어로 하나님 그러면 G-O-D, God 이렇게 쓰는데 그 친구는 G 쓰고 /D. 그러니까 영어로 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쓰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귀함과 존엄성을 간직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어떤 일들일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요? 성경에는 몇 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거짓 맹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유대인들은 이제 문화와 종교가 모두 일치되었기에 그들이 가장 큰 맹세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의 진실을 알아다오 이렇게 했겠지요. 내가 참말하는 것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니 알아달라 이러면서 거짓 맹세를 하는데 거짓 맹세를 하는 것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땅, 머리,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강화시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옳다고 드러내거나 자신을 주장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모든 예언의 첫 시작은 와요메르 아도나이 이런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고 예언이 선포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말씀이 예언이구나 하면 반드시 그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거짓 예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6장 13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나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죄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평안하다 하나 참 평안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결과는
성경에서는 레위기 24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니라. 무섭지요? 구약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죄악은 돌로 쳐라고 명령합니다.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뜻을 분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행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 년 채 안 돼서 아직 기독교 문화가 형성 중에 있습니다만 서구는 일찍 기독교 국가들이었지요. 1차, 2차 세계대전들은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그 앞에서 목사는 그 군대를 축복하면서 우리 군대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했겠죠. 이쪽 군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거나 프랑스와 독일이 싸울 때 항상 목회자들이 앞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나치 군대는 십자가 형상을 휘었을 상징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슴 앞에 썼던 단어가 Gott mit un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들은 전쟁을 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잘못된 일들입니다. 자신에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굉장히 멀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처럼 좀 들리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유럽에서 남아프리카로 갔던 백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가나안을 점령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 흑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학살했지요. 똑같은 일이 북아메리카에서는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원주민을 대했던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을 성취해 갔던 왜곡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언어를 쓰면서 선동하는 이들을 가끔 TV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적 이득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여겨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 굉장히 저희에게 저희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가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면서 22절 보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박을 할 때 23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가슴에 품어보아야 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구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황변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제3계명은 저희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초대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변화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인간이, 인격이 변해가야 한다는 초대가 이 3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하는데 그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음을 이제 학자들이 복원하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게 어떤 소리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할 때 어떤 소리일까 하면서 추적해낸 결과 그들이 이건 사람이 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숨소리에 가깝다 이렇게 여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들숨과 날숨의 소리가 야훼와 비슷하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한번 숨 쉬어보세요. 그런가요? 들숨의 야, 날숨의 회인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분리될 수 없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는 나뉠 수 없음.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듯이, 숨을 쉬어야 살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 이름이 들숨과 날숨 야훼, 말과 삶이 분리될 수 없듯이 내 숨과 내 생활이 분리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는 초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예배가 끝나고 1층 로비에서 우리 한 집사님 만났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이 이야기는 성도들과 한번 나눌게요 하고 허락을 맡았습니다. 집사님께서 목사님 신방하시면 다양한 성도들 다양하게 뵙지요. 그래서 예, 다양한 성도들 다양한 이야기 듣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 사람 다양한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목사님보다 저는 더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안방은 들어간 일은 없거든요. 신방해도.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일을 하다 보면 천주교 문패가 있거나 천주교 성물이 있는 집에 가서 일을 하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불교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집에 가서 일을 하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 사람들은 덜 까탈스럽고 더 관대하고 제가 뭘 조금 잘못해도 막 그렇게 따지고 그러지 않는데요. 집 앞에 교인, 교패가 붙어있는 집에 가면 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까탈스럽고 요구한 것도 많고 더러는 일하는 노인비도 깎아달라고 합니다. 저한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분의 경험이 제한적일 수는 있겠으나 여러 사람의 집을 방문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교패가 걸려있는 교인의 집에 가서 일하면 더 까탈스럽게 느껴지고 천주교나 불교인의 집에 갔더니 마음이 더 편하더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신앙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이들 우리 삶이 더 변화되고 더 관대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존중해 주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낮고
교회가 신뢰도가 낮은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 삶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입술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돼서,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 초대가 바로 제3계명,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계명은 지키기 쉬운 것 같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존재 변화를 초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맡겨진 직장에서, 일터에서 소명이 있거든 탁월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상한 기품과 성실함으로 영예로운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합시다. 여러분 만나는 이웃과 고객, 소비자를 존중합시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 다시 일을 하고 싶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본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게 살아갑시다. 주부와 가장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이 소금과 빛으로 성장하게 합시다. 이 아침 제3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대사로 초대받는 계명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